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37면 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첫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복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신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각기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를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그는 매우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단히 냉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판관답게 로마의 총독답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지금 빌라도는 짧은 신문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는 민중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면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또 관찰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가, 청년 예수가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민중의 봉기를 유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3년 세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주시하고 관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결코 밀란을 일으킬 만한 민중 봉기를 유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짧은 신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물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높은 인격과 그의 진실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나마 양심적인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심적인 빌라도였지만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재판을 내리지 않고 최종 판결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구역인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난리칠 것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부담 때문에 지금 그 책임을 분봉왕 헤롯에게로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재판에 관련되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관해 오랫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많은 자료와 많은 소문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헤롯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즐기고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그의 지적인 호기심, 그저 즐기기 위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진정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비웃고 그들은 조롱거리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헤롯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기적이나 신비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한번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진실에 관해서는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같은 유형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가르치고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소개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은 자신들이 자기의 지금 자리에서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더 큰 관심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갈릴리 출신 나사렛 촌동네의 예수님이란 청년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두고 그에게로 몰리고 존경심을 받게 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시기와 질투심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존 사회 질서를 뒤흔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이라고 그들은 불안함으로, 그들은 경계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만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이며 악을 저지르는 악당들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총독 빌라도, 또 헤롯 왕, 이들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고 번영시키고 또한 법과 질서에 따라 재판을 하기로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도록
말씀을 바르게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기득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적으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원수는 어쩌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과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처럼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교만과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이 하나하나씩 올라가고 우리에게 직분과 역할이 부여될 때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득권에 안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며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용하고 고발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새 내 자리에 안주해서 내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헌신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